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포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됩시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 구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장사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장사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며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중앙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배옥같이 신눈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뜻이 있어 주님이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이오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시대에 결코 세상 속에 빠져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명심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원함이옵나이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진정 홀로 두지 마시옵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에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역경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무지한 저희들에게 참된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하심인 줄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여호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하루빨리 이 모든 혼란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과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세상 일에 매여 근심하고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교사로 또 은밀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은혜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은혜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은혜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헌금으로 또 국고지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저희들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소망과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1장에서 말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 현재의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변화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과거 상태를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허물과 죄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둘 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저지른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허물과 죄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는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지요. 여기에서 죽었던이라는 말은 본래 시체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초래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시체처럼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죠. 근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요,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려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배터리에 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수혈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충전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2절과 3절의 첫 단어인 그때와 전에는, 이 둘 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말은 1절에서 말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풍조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탄, 마귀를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매우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살다 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에서는 구원받기 전 성도의 비참한 과거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은 이제 4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현재의 상태로 변화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먼저 이 그리스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요, 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끄는 접속사로 분위기의 반전을 나타내 주는 접속사입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되었나요?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요, 에베소서와 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바울은 괄호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1절서부터 3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몸과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지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에 나타내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될 것입니다. 뭘 통해서 된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우리처럼 구원하여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지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 암송하세요. 외워버리세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나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 때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 때 그 곁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계세요?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겠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노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도 구원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말하면서 구원은 행위 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를 선행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는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구원을 주셨어. 나 잘났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선한 행위를 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가치한 것이니까 선행에 무관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뭘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카톡 네. 카톡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전혀 필요 없고 오직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어떤 신자가 구원을 받고 나서 선을 행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알았다면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선행을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았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뭘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개신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교, 천주교 신자입니까? 개신교 신자입니까? 개신교 신자예요. 안타깝게도 천주교는 지금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시거나 이렇게 딱 정해줘요. 뭘 하라고. 이걸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로예요, 공로. 선을 행해서 공로를 쌓아야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말고 또 뭐가 있죠? 연옥. 연옥이 뭐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 번에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성인들 있죠, 성인들. 예?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 뭐 어거스틴, 테레사, 뭐 프란치스코, 뭐 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한 번에 천국을 직행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살았을 때 선행을 많이 해서 공로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고도 남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한 번에 천국을 못 가요. 중간 연옥을 거쳐서 가야 돼. 그 연옥에 가서 이 땅에서 저지른 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막 받아요. 그리고 언제 천국을 가냐? 그 천국에 간 성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쌓은 공로가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 연옥에 간 그 신자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천국에 갈 기준이 딱 채워지면 그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그런 천국 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 좀 이상하죠?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천국이래. 천주교에서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신부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믿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연옥 갔다가 2%가 부족해서 그거 채워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가 사기를 치고 있구나.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이 읽으니까. 그러니까 라틴어 어려워요. 몰라. 그러니까 신부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게 진리인 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을 모르니까 신부들이 거짓말을 해도 다 속아넘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숨어서 뭘 했어요?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포했어요. 그리고 또 구약도 번역해서 배포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거구나.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이 알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야, 루터가 맞았다. 교황이 틀렸다.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행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도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표어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주방 봉사를 루디아 여전도에서 해주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좀 오늘 바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 4층 중고동부실에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지원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양육훈련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 특송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만남 마더와이즈 제자훈련 훈련생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늘푸른 학당이 개강합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늘푸른 학당에 오시면 되는데요. 교회 차량도 운행하니까
차량 탑승했던 그 시간 장소 기억하시고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 파라솔 전도대 중앙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모이니까 여기 시간을 요일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의 인솔하에 모이시면 되겠고요. 파라솔 전도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훈련이 개강하는데 마도와이즈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제자훈련은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반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하신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의 주관으로 3월 22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대복 풋살장에서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남전도의 청년부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오셔서 응원하시면 막 끝나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습 및 세례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걸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학교 15기를 모집합니다. 4월 6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에 3시간 교육을 받으면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은요, 주방부에서 토요팀을 2명 모집하고요, 또 늘푸른 학당이 개강하면서 수요일 날 오전에 늘푸른 학당을 위해서 주방 봉사해 주실 분들 3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그래서 토요팀,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방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팀에서 봉사하실 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책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 회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은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저 책 꼭 사서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사서 보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너무나 강조하면 뭐라고 그랬죠? 주책이라고 그랬죠. 주책. 여러분 주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주책이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모르셨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매일 성경 3, 4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분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11구역 리브가에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익혀주시고 교회에서 만나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6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히로 근죄하게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사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아직도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에 힘쓰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굳게 다짐하며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